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유혹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풀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사자가 인자여 아들을 낳으셨으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동정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어서 마태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여기는 같이 합독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약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모두 기뻐합시다.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탄생은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생일 있죠? 여러분 생일 맞이하면 어때요? 당연히 기쁘지요? 우리 애준이도 이 앞전 목요일날 생일이었지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눈 오는 날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탄생도 기뻐서 생일 때가 되면 축하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도 하지요. 하물며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날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만 경산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온 인류의 경사가 난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7절까지 쭉 보면 낳고입니다. 낳는 것은 경사요 기쁨이지요. 예수님의 족보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가를 통하여서 낳고 42대까지 하다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탄생한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은 구속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축하드리고 여러분 모두도 이 성탄절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이 기쁨을 이웃에게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성탄하실 때 동방박사는 어땠나 한번 살펴보아요.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성탄을 동방박사들이 기뻐하며 크게 기뻐하더라. 정말 기쁨의 날이구나.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매우 기뻐서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했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매우 큰 보물이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을 보면 대상을 알 수 있거든요. 대상이 귀한 사람일수록 헌금 가치, 선물 가치가 높겠지요. 동방 박사는 페르시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별을 통해서 보고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의 본질은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성탄의 본질이라면 성탄절의 메시지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주님께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 예배를 오늘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서 성령으로 지금 현재 임마누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거든. 죄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셨나?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앞전 시간에는 특별한 탄생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오늘도 반복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애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탄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보통 사람과 같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하면 그 사이에서 생명이 탄생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리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특별 섭리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할 것을 예언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탄생하시기 4천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렇게 예언을 해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이전 4천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는데 예언을 해주어요.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시는데 처녀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 후에도 선지자들에게 예언되었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천사에 의해서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메시아의 족보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낳고 하다가 42대를 합축해서 요셉과 마리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통이거든요. 둘 다.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족보대로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처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 18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했는데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정혼해도 1년 동안은 성관계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 참 손뼉을 쳐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만약 성령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성관계를 했다면 무효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참아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고마워요. 성경은 동침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가 탄생할 것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요셉에게도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태어나야 원죄 없이 우리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아담의 원죄성을 가지고 나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소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무죄성을 증거하려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처녀라고 하는 것이 동정녀거든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사도신경 신앙고백에 가다 보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시고 그 대목이 있지요. 그걸 믿어야 여러분이 진실한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수는 누구신가? 여러분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요.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하라면 많은 답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대표적인 예수님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장 22절 모두가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유초등부 어린아이 영아라도 엄마 뱃속에 있는 튼튼이 또 우리 첫날이 뱃속에 있는 영아라도 엄마가 이걸 가르쳐 주어야 돼. 예수가 누군가. 자,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을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자연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놓으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는 뜻이 구원자, 구세주. 이걸 풀어놓으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자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절망으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분은 온 인류의 구세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왜 찬송하느냐? 신령한 복을 주었기 때문에. 이 신령한 복이 무언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정하셨대, 선택하셨대, 자기 백성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대.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 예정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므로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내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정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유초동부가 아무리 착해도 안 돼요.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죄성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죄 지으라고 안 가르쳐도 죄는 잘 지어요. 우리 에린이에게 물어봐도 죄가 나온대요. 안 지려고 해도 나온대요. 왜 그럴까?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 우리 조상 아담의 죄성을 갖고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착하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능을 절대 갖지 마세요.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직분을 갖고 오셨어요. 예수의 직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그것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로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심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은 동방박사를 예수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리웠던 예물이 11절, 2장 1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의미도 잘 알아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이요, 유향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이요,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것으로 선지자 하나님과 교통했던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거든. 먼 나라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황금, 유향, 몰약을 준비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을 받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려고 동방박사가 방문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도 아기 예수지만 만왕의 왕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손 내밀어 보세요. 손 내미세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셔. 손 내리세요. 이 땅의 모든 왕은 세워질 때가 있듯이 폐위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왕이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셔. 그분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중보해서 당신의 몸뚱아리가 화목제물이 되고 속죄제물이 되고 속건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당신이 대신 저주받아서 피 흘리시고 죽은 것이거든요.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참 진리를 가지고 오신 선지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람의 모임으로 탄생해야 되거든. 그리고 천국 사역을 이 땅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부활하셔야 합니다. 부활 못하면 우리 구원 못 시켜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천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하여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세 번째, 예수님은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을 다른 비유로 말하면 임마누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로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본질은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돼. 죄 지면 항상 분리되기 때문에 죄 짓지 말고 사세요. 옆 사람 보고 손잡고 권내는 죄 짓지 말고 삽시다. 죄 짓고 살면 하나님과 분리되고 좋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늘 분리돼요. 마귀는 그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되게 좋아하고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어요. 임마누엘 해야 좋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수 없거든.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다 구속하시고 성천에서 성령을 보낸다 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올 때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 속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마리아의 태 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영이 쏙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심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경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다고 하는 건 신비이고 기적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로 오신 성령님을 마음속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늘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것이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몸에 있는 질고들이 딱딱 떠나가요. 여러분의 몸에 있는 아픈 증상들이 이 능력에 의해서 몸에서 빠져나가요. 악한 마귀가 이 능력 앞에는 꼼짝 못하고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을 시키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은혜도 입고 돌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를 전해 주십시다. 오늘 탄생하신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와 평생 임마누엘 해주셔야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와 임마누엘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 찾아가요.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나를 구속하시려고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오셨고,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실 터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거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힘들어요. 모든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한계가 없어요. 할렐루야. 질병도 고통도 저주도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며 누리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겁니다. 예수님 고맙지요. 이 박수 한번 해요.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